할렐루야 성경 통독 273일째입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살펴보면서 빌립보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빌립보 교회에게 쓴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지요. 빌립보 교회는 어떤 그런 교회일까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을 때에 길이 계속 막혔는데 성령께서 길을 확 열어주셔서 유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유럽으로 가서 첫 번째 세운 그런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였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규모는 고린도 교회나 에베소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작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에 대한 그런 사랑이 넘쳐서 꾸준하게 선교 헌금을 보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했겠습니까? 그래서 1절에 보면 다른 곳에는 다 자기를 소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해서 사도권을 강조했는데 빌립보서에서는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종으로 낮추어도 분명히 자기를 존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그들에 대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함이 넘친다. 그렇게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왜 그렇습니까? 5절. 그들이 계속적으로 선교의 첫날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선교헌금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사랑이라는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감정을 다 나눕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마음이 어떠할까요? 답답하겠지요. 그런데 그는 복음 안에서 자기의 그런 형편을 살펴봅니다. 자기가 감옥에 들어오니까 복음에 열심히 내지 못한 사람들이 담대한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나도 감옥에 갈 정도로 열심히 복음을 전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바울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 감옥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그때 나는 복음을 많이 전해야지. 그래서 바울과 시기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투는 마음으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러나 저러나 그리스도가 전파되니 나는 만족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를 이야기하면서 그는 사나 죽으나 다 자기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 죽는 것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기 때문에 난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산다면 지금 빌립보 교회와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니 그들이 더 좋을 것이고 살아서 빌립보 교회에 다시 한번 가게 된다면 그들이 자신을 또 자랑거리로 알아서 난 정말 또 살기를 원한다. 그렇게 감정적인 그런 세밀한 부분까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마음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그런 그 마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의 그런 예수의 그런 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면서 6절에 보면 하나님과 그분은 정말로 동등됨을 본체 같은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몸을 형체를 가지고 인간이 돼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마음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9절, 2장 6절부터 시작되는 이 9절은 초대교회 전승으로 내려오는 그런 구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기도 하고 그들이 예배 때 기도문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교동문으로 사용했던 그런 구절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본체가 같고 동등됨을 취하지 않고 종의 모습을 취해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뛰어나게 만들어주시고 모든 그런 그 만물이 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라고 다 모든 사람이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주님이었지만 그 십자가의 그런 성품을 다 이루니 예수님께 정말 온전한 그런 주님이 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2절의 그런 구절이 특별한 그런 구절이죠. 지금과 같이 내가 없을 때에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인데 과거의 구원, 현재의 구원, 미래의 구원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의 구원 속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루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2장 후반절에서는 에바브로디에 대해서 얘기하죠.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교회가 파송한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바울을 만났는데 거기서 병이 들어서 죽을 뻔했습니다. 에바브로가 다 낫게 되니까 그를 다시 돌려보내서 빌립보 교회도 기뻐하고 바울도 기뻐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맞는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3절에 보면 2절에서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갑자기 이 따뜻한 그런 관계 속에서 개들을 조심하라니 무슨 뜻일까요?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회도 유대주의자의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 딱 그들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나도 원래 여드레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히브리 사람으로 열심히 있었지만 율법이 열심히 있었지만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것들 이제 다 배설물로 여기고 정말로 주님만 바라보고
따라간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부르심의 그런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의 그런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땅에 있는 것 가지고 주장하지 말고 땅의 것으로 그렇게 복음을 굽게 만들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 보면 또다시 권면을 합니다. 유대에게 권면하고 유디아와 순두교에게 권면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따뜻한 그런 교회였는데 약간 한 무리가 교회 말썽을 피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따뜻한 말로 권면하면서 다시 주 안에서 다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가 다시 빌립보 교회의 그런 헌금을 감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어떠한 처지에도 스스로 만족하는 그런 법을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헌금이 기쁜 거죠. 비난대처할 줄도 알고 부활대처할 줄도 알아서 언제든지 만족할 수 있지만 정말로 여러분의 그런 헌금을 귀하게 받습니다 하면서 감사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을 축복하죠. 여러분이 이렇게 헌금했는데 하나님께서 풍성한 가운데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빌립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사람 간에 어떤 사랑의 그런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협력해서 그리스도를 세워가며 선교회를 할지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빌립보 교회와 같은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 선교를 열심히 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